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하나님이 듣지 못한 음성을 얻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프로예요. 그 송명희 시인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충격이었죠.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물론 그렇게 고백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송명희 시인과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송명희 씨 혹시 여러분이 매스컴이나 혹시 어떤 집회에서 요즘엔 거의 못 다니지만 예전에는 꽤 집회도 다녀오고 미국도 여러 번 다녀갔었는데요. 근데 한마디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가 거의 매번 입을 뛸 때 이렇게 흔들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보다 훨씬 힘들게 해요. 그럼 그냥 그 한마디로 죽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터뜨려버려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약할 때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송명희 시를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의 약함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주시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능력이 그 자체가 능력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도 나를 아무리 연구해도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물건 값을 매길 때, 물건 값을 얘기할 때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기억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는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성경 공부가 제대로 하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만 묵상해도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비참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희 씨의 그 시 가운데 이번에 부를 노래 약간 연주를 했지만 그 이름이라는 곡을 가장 제가 좋아합니다. 송영희 씨의 그 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했고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고, 오리지널하고는 좀 다른 또 편곡 버전인데요. 저는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리긴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곳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에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까지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답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근데 참 어리석게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문제를 가진 자도 정말 죽음도 정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릴 만큼 주님은 그것은 엄청난 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의 치료자이시고 모든 병,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 그리고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고 주님은 해결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잘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나는 나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실제로 주님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찾아오셔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누가복음 19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삭개오 우리가 다 스토리를 알지만 그 삭개오는 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자신의 국민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부류였죠.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흥분하고 야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저는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사람들이 네가 여기 왜 왔냐? 네가 무슨 예수님을 상관이 있다고 왜 왔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 그러고서 안 비켜줬을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쪽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씨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씨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소. 그때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와 소문대로다 실망이다. 요즘 표현을 제가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며칠 몇 날을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셨죠. 제가 여기서 좀 상상을 더 동원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와 계실 동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집. 그래서 막 너무너무 대접도 잘하고 너무너무 들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떠났을 때 야, 내 인생에 무슨 횡재인가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을에 오셨지? 왜 다녀가셨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일 보신 게 없어요. 오시자마자 자기 집에 오셔서 머물다 가신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 집에 머무시다 가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때 사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네. 나 때문에 오셨네.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네. 저는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조금 이따 더 나누겠지만, 정말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 그런데, 좀 하나님이 다시 저를 이제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한 사람 때문에 다녀요. 오늘도 한 사람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을 거예요. 정말 낙심해 있고, 나는 삭개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내 삶은 이 모양인데. 이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제 와이프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죠? 저도 젊어 보이죠?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그렇다고 또 이해하시네요. 딱 띠동갑입니다.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근데 사실 제가 10몇 년 전에 가정이 깨지고 한국 교계를 좀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그 어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가정이 너무나 시끄럽게 깨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감과 아픔을 줬고 저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또 계기를 통해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은혜를 너는 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내 은혜만 전해라. 왜냐하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절대로 다른 마음으로 여기 쓰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다시 안 쓰는 게 인간적으로 편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그 한 분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저 인간을 봐라. 내가 새롭게 하지 않았나.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내 은혜만 붙잡으면 지금 너는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다. 날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려고 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로 제가 뻔뻔해서 선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고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9년 전에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제가 50이 넘어서 딸을 아들만 둘이 20대 다 된 아들 둘이 있는데요. 딸을 주셨어요. 얼마나 요즘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솔직히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 40대를 제가 다 버린 것 같았어요. 40대라는 그 황금 시기를 그냥 숨어서 지내다시피 그렇게 보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충분히 못 나누지만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오늘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건 아니죠. 없는 게 나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얼마나 그날 실갱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 삶의 어떤 한 부분은 내 인생이 책으로 되어 있다면 한 챕터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나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누구도 그 스토리를 읽지 못하게 그냥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건 아니죠. 90%, 80%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만 10%, 20%는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게 낫죠. 제가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28절 그 앞뒤 구절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 26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 유명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왜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진짜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부분을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왜냐하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입니다. 그 뜻이 뭘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 다음 구절, 29절 뭐라고 됩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구절이 막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아, 내가 넘어지고 망하고 깨진 게 선을 이루는 것. 저는 그대로 갔으면 안 돼요. 저는 넘어졌어요. 저는 꼬꾸라졌어야 되고 내 삶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내동댕이 치시고 그걸 통해서 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좀 책을 쓰고 있어. 어느 출판사에서 계속 쓰라고 해서 몇 년을 제가 미뤘는데 이제는 용기를 주셔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 주님의 뜻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고 거꾸러지고 망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면 막 금식까지 하잖아요.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걸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문제 하나님은 그냥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40대 시간을 버린 게 아니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주님은 제 안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일을 못했어요. 제가. 어떤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탑 쌓는 거고 주님은 내 안에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그 아팠던 시간들, 그 정말 비참했던 시간들이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요. 정말 할렐루야가 된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삭개오 노래, 제가 그래서 삭개오의 심정으로 노래를 만드는데 리버브를 반만 주세요. 나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려고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눈물 닦으시려 그 누구도 날 이해 못했었는데 모두 다 날 외면했었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아셨네. 나의 아픔 다 알고 계셨네. 나를 위해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눈물 닦으시며 그 누구도 날 이해 못했었는데 모두 다 날 외면했었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아셨네. 나의 아픔 다 알고 계셨네. 오셨죠. 나를 찾아 오셨죠. 나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참 실망스러워졌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에는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고상하게 창조해 주시지. 왜 나를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처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사람들 앞에 또 잘하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실망하고 떠나고 또 욕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때 이제 제가 팀을 운영하면서 어떤 비난들이 막 저에게 올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실망하고 아팠는데 그때 제가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먼저 실망하셨을 분이 하나님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실망 안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실망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 강사님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어. 실망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저에게 복음이 되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고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시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때부터 시리즈로 사랑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너의 연약함보다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듣고 회복된 그 말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등 돌렸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얼굴빛을 향하사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띄지 않으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죠.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지 제가 알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원래 하나님은 잠이 없으셔요. 안 주무셔도 돼요. 우리처럼 피곤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동자를 감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계속 막 레이저를 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오늘 갑자기 이 집회가 이렇게 우리 진아 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고 싶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직도 널 사랑하거든.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이 진리가 뭐예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눈 맞출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 수고가,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이게 왜 수고예요? 사랑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시간 나누겠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맘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려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려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지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제가 한 300곡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 반 세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곡만 부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만든 곡, 어제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처음으로 불렀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준 그 고마운 교훈들, 그래서 제목이 땡큐입니다. 좀 스타일이 약간 재즈 풍으로 좀 이제 했는데요. 어제 무지 좋아하시더라고. 미국에서 부르는데 역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이제는 모두 다 지나갔죠. 인생의 가르침 남겨주고 인내와 내려놓음 속에 평안을 이해와 너그러움 속에 감사를 감사해요. 모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이었음을 나 이제 알아요. 나 믿어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 그러나 이제는 모두 다 지나갔죠. 인생의 가르침 남겨주고 인내와 내려놓음 속에 평안을 이해와 너그러움 속에 감사를 감사해요. 모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감사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이었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이었음을 나 이제 알아요. 나 믿어요. 찬양해요. 모두 찬양해요. 다시 찬양해요. 이제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이었음을 나 이제 알아요. 나 믿어요. 라라라라 저기 볼거 없어요. 그냥 다 라밖에 없어요. 라라라 서로 보면서 라라라라 우리는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음에 둘 중에 뭘 할까 이렇게 있는데요. 승리를 노래할까요? 사랑을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자, 손 드세요. 승리가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사랑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아, 승리가 좀 더 많습니다. 주를 찬양이라는 곡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능력이 없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도 있을 때 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복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복한 거다니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의 노래는 승리가 되는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